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안의 혈기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 내용을 각기 다른 각도로 두 편의 요약본으로 간추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람들과 부딪히고 시기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아주 깊은 차원의 영적 진리를 통해 그 이유를 진단합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나 끔찍한 악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죄는 바로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고구마 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익지 않은 생고구마처럼 딱딱하고 뻣뻣하며 유연함이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상처들은 결국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사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곁에서 이런 죄를 짓는 형제를 보았을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정죄 대신 중보, 그것이 우리가 취할 영적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단한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으셨거나 귀찮게 해야만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오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합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낭망은 곧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반복해서 구하십시오. 그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가득 채워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날아오르게 하는 두 개의 날개,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회개는 우리의 육적인 삶, 즉 이 땅에서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막힘과 불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죄의 담벼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 육이 지은 죄를 씻어낼 때 막혀있던 인생의 운명이 변하고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여 영적인 세계의 복,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영의 부분을 형통케 하고 회개는 육의 부분을 형통케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육신의 삶은 열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영적인 축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의 초점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며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완전히 죽어야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아직도 혈기와 자존심이 살아 움직이는 생고구마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온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체질이 바뀔 때까지 습관적으로 회개합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부터 내 일상의 사소한 죄까지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가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서 숨쉬는 오늘 이 땅에서 내 육신을 통해 예수의 생명과 신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영생의 삶. 내 자아가 완전히 사망에 이르고 오직 예수로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아니 수도 없이 고민해 보셨을 아주 깊은 영적 미스테리입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우리 속엔 여전히 자존심이 펄펄 살아 있어서 툭하면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묵직한 주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 진짜 교회나 가정에서 엄청 자주 겪는 딜레마잖아요. 다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는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교인들끼리도 진짜 징글징글하게 싸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는 우리들 사이에서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정말?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살짝 짚고 넘어가죠. 먼저 그 유명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영과 육, 믿음과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짜 공감 가실 만한 왕날생 고구마 신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의 자아 죽음, 그리고 얄미운 형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실 이 개념에서 사도 요한이 던진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거든요. 대체 이 죄의 정체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뻔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믿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침인 거죠. 섣불리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도록 구하라, 즉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본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죄를 아주 날카롭게 갈라놓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아예 대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싹 다 거부해버리는 절대적인 영적 불신앙입니다. 무서운 죄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이건 좀 결이 다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속에 그 끈질긴 육신의 고집, 펄펄 뛰는 자아를 못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일상에서 아주 지독한 악취를 풍기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아예 다르게 다루는 핵심 메커니즘인 믿음과 회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스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탁월한데요. 한마디로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 먼저 믿음부터 볼까요? 이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뻥 뚫어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확실한 믿음으로 목욕을 싹 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보장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의 회개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종의 영적인 발 씻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매일 발에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회개로 씻어내야만 우리 삶의 현실적인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한번 믿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일상의 문제가 그냥은 안 풀릴까요? 자료에서는 이 끈질긴, 정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지독한 완고함을 끊어내려면 반복적인 회개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발 씻듯이 회개할 때 현실 삶에서 꽉 막혀있던 불통이 뚫리고요. 결국 이 쉽지 않은 과정을 버텨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자체가 엄청나게 정말 확 커진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살짝 뼈 때리는 비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육신에 갇혀서 고집만 살은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왕날생 고구마 신자들입니다. 이 단어 진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왕날생 고구마. 강연자가 자아만 펄펄 살아 숨쉬는 꽉 막힌 교인들을 표현하려고 쓴 말인데 뇌리에 아주 팍 꽂힙니다. 그 쪄지지도 않고 딱딱하고 뻣뻣한 생고구마 지금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시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찔러도 젓가락 하나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꽉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는 자기 자존심이 펄펄 살아서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육적인 욕심이랑 고집이 십자가에서 요만큼도 안 죽었으니까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상처만 주는 거죠.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왠지 내 얘긴데? 하고 찔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자신이 집이나 교회에서 이 찌를 데 없는 생고구마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징글징글한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해결책, 바로 십자가와 자아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소스가 강조하는 건요, 내 성격을 좀 부드럽게 고친다거나 교양 있게 행동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잘난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소멸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엄청난 진리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기분, 내 판단, 내 잘난 자존심이 살아서 펄펄 뛰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남을 정죄하고 찌르고 공동체를 쪼개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날마나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내 알량한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넘겨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생명, 그 거룩한 성품이 싹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자아가 죽어야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내 옆에서 날 찌르는 그 지독한 왕날생 고구마들을 실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형제를 위한 기도,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죠. 원본 자료에서 뽑아낸 아주 확실한 3단계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일단 나부터 그리고 상대방 속에도 그 무서운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 탓하기 전에 일단 내 발부터 먼저 씻으세요. 매일매일 철저하게 나부터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나를 찌르고 속 끓는 형제가 있다면 맞서서 악다구니 쓰지 마시고 그냥 입 꾹 닫고 그 사람을 위해 뒤에서 잠잠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맞는 말로 혈기 부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 딱딱한 생고구마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방 자존심만 긁어서 더 뻣뻣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센 무기는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영혼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거라고 완전히 맡겨버릴 때 막 핏대 세우고 싸우던 그 팍팍한 전투의 현장이 어느새 스르륵 영적인 치유의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말이죠. 자, 오늘 쭉 짚어본 이 묵직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이 뼈 때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푹 익어서 죽어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펄펄 살아서 남을 찌르고 있나? 이 질문 하나만 매일 일상에서 되짚어봐도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확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참 생각할 게 많은 주제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핵심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